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 26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는 바울의 사건으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임자인 벨릭스는 이 판결을 미룬 채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의 처벌을 또다시 요구했고, 이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문에 적어야 될 제목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이 아그리빠 왕을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게 된 동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는 고난을 맞이했던 겁니다. 고난 앞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박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담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었고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해석한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 많은 경우 인생의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살아났다든지, 또한 위기에 부딪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피하게 되었다든지, 그리고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란 표현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죄수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박을 당한 채 왕과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위기에 처하거나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병에 나았는가, 상황이 좋아졌는가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곧 복음 자체가 고난을 통해 전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 역시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한 상태를 은혜라고 여기고 고난이나 억울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이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적이고, 삶의 고난 한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가 복음에 비치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환경, 같은 문제,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해석의 눈이 달라지면 고난도 은혜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도 기회로 되고 억울함도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내 인생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든 침묵의 자리든 억울함의 자리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답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초월한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베스도 총독은 너무 놀라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스도 총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그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한 간에 진리가 선포되면은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화를 크게 내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일수록 상대방의 반응이 거친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진리가 나의 이익과 충돌되고 내 안의 교만을 건드리고 내가 붙잡는 것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을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네가 손해보지 마라, 네 권리를 네가 지켜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면 승진이 막히는 현실, 그리고 학업과 취업 때문에 예배와 신앙을 미루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은 과연 상식적인 선택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저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방언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빛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스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냐 이념이나 그 종교를 만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선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분명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베스도각하여,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저를 구속해서 된 일입니까? 비밀스럽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베스도의 시각에서 보면 바울의 이 언행은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스스로 손해를 보는가? 왜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가? 변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왜 변명하지 않는가? 하지만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27절과 2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만약 아그리빠 왕이 감옥에 있거나 몸이 아팠다면 그때는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재판장이 아니었으면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이, 총독이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환경이 그를 쉽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은 괜찮지만 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편할까 봐 말을 못하겠다. 회사에서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면은 왕따 당하거나 기회에서 밀릴까 봐 그냥 조용히 지내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꺼릴까 봐 그냥 숨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믿음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체면, 눈치와 자기 거리가 그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믿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습니까? 성공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가정이나 일터에서 나만 참으면 된다는 이유로 진리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흔들릴 때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때에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기회가 아닌 진리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진짜 현실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라. 우리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라.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놀라운 말입니까? 나처럼 되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아버지처럼 살아라. 너는 어머니처럼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자기 자식에게만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잡힌 것이나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담지 말고 다 나처럼 되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속인 일이 없고 약속을 바꾼 일도 없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진실과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진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당신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내가 너를 석방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석방할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이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해석의 수준이 높아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바울처럼 기회가 아닌 진리를 따릅시다. 바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섭시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